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18절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형들을 첩자로 여기고 감옥에 가둔 후 3일이 지났습니다. 그때 풀어주면서 한 사람만 남고 곡식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들을 첩자로 여기지 않겠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이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왜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한 걸까요? 형들이 막내 동생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형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형들이 동생 베냐민을 과거의 자신을 대하듯이 대한다면 형들은 전혀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형들이 동생 베냐민을 아끼고 보호하려고 한다면 형들이 이전의 형들이 아닌 것입니다. 형들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요셉은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은 형들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요셉이죠. 자, 그 다음 시몬을 볼모로 잡는데 왜 하필 많은 형들 중에 시몬일까요? 지금 요셉은 시몬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겁니다. 장남 르우벤은 요셉을 죽이려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르우벤이 없을 때 유다의 제안으로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르우벤 다음이 둘째 시몬인데 원래 시몬이 좀 잔인한 아들입니다. 시몬과 레위가 세겜 족속의 남자를 다 죽였었습니다. 아마도 시몬이 요셉을 죽이려고 한 것을 유다가 노예로 팔자고 한 게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그래서 요셉이 둘째 시몬을 결박한 것 같습니다. 그 책임을 묻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 요셉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치밀한 계산하에 모든 행동과 말을 다 하고 있는 거죠. 아마도 이 순간을 계속해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시몬을 볼모로 잡고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했을 때의 형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갑자기 20년 전에 요셉 일을 말합니다. 과거에 자신들이 요셉을 판 일로 인해 지금 자신들이 벌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요셉이 살려달라고 애걸할 때 냉정하게 동생을 팔아버린 일에 대해서 형들이 자책하고 있습니다. 그때 르우벤은 또 화를 내죠. 그때 요셉에게 손을 대지 말라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아서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요셉의 핏값을 이제 치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요셉이 다 듣고 있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애굽 사람이어서 자신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요셉은 다 듣고 있었습니다. 순간 요셉의 감정이 복받쳐 오릅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한참 울고 들어옵니다.
이 장면을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요셉의 형들이 20년 전에 요셉 얘기를 꺼냈다는 것은 아직도 이들은 20년 전의 일을 잊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지난 20년 동안 동생을 노예로 판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도 형들이 종종 요셉 얘기를 꺼내면서 후회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들의 얘기를 듣고 우는 요셉을 볼 때 요셉도 과거의 상처가 다시 떠오른 것입니다. 상처가 완전히 다 치유되었다면 이렇게 울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 은혜로 그 상처를 다 잊었지만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는 자신도 모르는 아픈 마음이 존재했던 겁니다. 마음의 상처는 흉터와 같습니다. 다 나았다고 하더라도 흉터가 남는 것처럼 마음의 상처도 내면 깊은 곳에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 흔적이 과거의 사건들과 연관된 일들을 통해 다시 표면으로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울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 상담가들은 큰 죄책감이나 상처에서 완전히 치유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상대가 나를 용서했다고 할지라도 미안한 마음이 내 속에 남아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했다고 할지라도 불현듯 내가 받은 상처가 떠오르면 다시 미워지기도 합니다. 내 안에 트라우마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완전히 치유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고통받은 시간만큼과 상처로 아파한 시간만큼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죄책감과 상처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습니다. 지금 누군가에게 큰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면,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로 인해 아직도 고통을 받고 있다면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입니다. 지난 세월 아파한 만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만큼 좋은 약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어루만짐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완전히 내가 노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고통스러워하는 요셉의 형들과 남몰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요셉의 아픔을 생각해야 합니다. 죄와 상처가 너무 커서 그렇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아파했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겁니다. 완전한 치유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다 치유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노임받게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와 상처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더욱더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마음의 짐을 내려주시고 쉬게 해주시는 예수님 은혜를 갈망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죄의 짐과 상처의 짐에서 우리가 노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이 형들의 자루에 돈을 도로 집어넣은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괜히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요셉의 속마음이 보이기 때문이죠. 요셉이 형들의 자루에 돈을 도로 집어넣은 이유는 형들에 대한 애정 때문일 것입니다. 요셉이 겉으로는 엄하게 대하는 척했지만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죠. 요셉은 형들에게 돈을 받고 곡식을 팔고 싶지 않은 겁니다. 과거의 상처가 다시 생각나서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도 뉘우치는 형들을 보니 연민이 생긴 겁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자녀들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리고 나서는 밤에 잘 때 몰래 약 발라주죠. 그와 같은 겁니다. 혼은 냈지만
뒤돌아서니 미안한 마음인 거죠. 그래서 형들을 더 챙겨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몰래 자루에 돈을 넣은 거죠. 오늘 본문만 딱 봐도 요셉과 형들은 이제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임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그 형들을 지금 서서히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죄책감과 상처에서 노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죠. 자,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죄나 상처로 인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 가정에 주신 은혜를 또한 우리들에게 또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아픈 과거나 상처에서 완전히 노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죄와 상처로 인해 지금도 고통받고 아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